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바른 종말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종말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항상 자신의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에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일찍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갈라디아서가 AD 50년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말 신앙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바울이 바른 종말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재림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서 믿음 생활하던 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그릇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우리가 직장 생활은 해서 무엇하랴, 또 일은 해서 무엇하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들을 다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이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자,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무엇하고 또 일은 해서 무엇하랴,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궁핍한 가운데 살면서 교회 내에서 공연히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일도 하지 않고 그릇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이를 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4절까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요 말씀까지는 굉장히 잘 알고 심지어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기까지 하는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요까지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은 간과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부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더 훨씬 중요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간과하고 그냥 무심결에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각양 신령한 은사들이 소멸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30절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떨 때 근심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일하지 않으시고 또 은사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금등잔입니다.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금등잔과 진설병과 그리고 금향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 금등잔만이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금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끓음을 제거해 줘야 하고 또 그 기름을 항상 충분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바로 이 금등잔에는 순결한 감람 기름을 채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간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검하라는 것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극정성으로 돌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등잔에 있는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는 더 이상 밝혀줄 것이 없기 때문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금등잔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넉넉하게 순결한 감람기름을 집어넣고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으로 그 기름을 제거해줘서 항상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등잔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금등잔이 최적의 밝기로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죄의 정욕에 끌려 살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그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나 영혼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제한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각양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발목 잡고 딴지 걸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좋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승리하며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